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방랑자요, 둘째는 순례자입니다. 방랑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친 몸과 마음을 받아줄 곳이 없고 또한 돌아갈 집이 없는 낯선 땅을 계속해서 헤매이는 자, 그가 방랑자입니다. 삶의 중요한 것을 송두리 채 잃고서 상실감 가운데서 허전하고 쓸쓸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방랑자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방랑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은 그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그 정착지가 없이 끊임없이 방랑하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순례자이죠. 순례자도 이 땅에 정착지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는 나그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순례자는 목적지가 없는 방랑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순례자에겐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의 포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가 순례자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례자의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나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순례자는 결코 세상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과 그리고 행복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순례자에게는 떠남과 그리고 또한 포기, 또한 단순한 삶이 그 조건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고 포기하고 단순하게 사는 삶이 순례자에게는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넉넉한 자유와 그리고 행복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방랑자이십니까? 아니면은 순례자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신데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순례자이면 좋겠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타국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삽니다마는 그에게는 국적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지만 언제나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무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방랑자가 아니라 순례자로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거룩한 순례자로서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하고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흠이 없는 사람, 성실하고 지혜롭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정말 모범적인 바리새인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로서는 결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 수 없고 또한 이 땅에서 그 모든 삶을 마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즉 새로운 출생이 없이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과는 결코 화해하지 않으십니다. 육신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제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본성이라고 하는 것 죽어야 되고 장사되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을 다 알고 연구해서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의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교회 나는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봉사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천국문에 딱 가게 되면 천국문에 써 있을 겁니다. 거듭나야 하리라. 그리고 그 천국문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새로운 출생의 증거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들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패역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세계 가운데서 수치스럽게 되고 더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은 다시금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거룩하라. 그래서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을 뿌리는 정결 예식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 세례의 더 깊은 의미는 맑은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품고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 존재 깊숙이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행함으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악 속으로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이지 죄의 욕망으로부터 그를 풀어줄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그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의 능력으로만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에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귀가 머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셔서 우리를 돕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4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갑니까?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 그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뜻을 두고 신실하게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죄와 허물을 사함받지 않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자만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매일매일 그 기도는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무리 작은 죄라도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엎드리며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로 이어집니다. 만일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기에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듭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중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력한 존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령이시죠. 예전에 하나님 없이 그저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데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 그것이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생 그것이 있지, 중생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대대로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야 될 역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서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가장 위대한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 거듭남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새 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계속해서 충만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영이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속에는 즉각적인 변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변화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째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차돌처럼 꽉 굳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집과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깨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굳은 마음을 지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는 새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를 다니고
이제는 또 기도도 하고 이제는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는 그런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존재,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본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게 되면은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았던 자아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성경을 새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과 의도와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진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 더 좋다. 아직도 나를 더 구하고 있다. 뭘까요?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돌아보지 아니,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죄를 습관적으로 짓지 않게 됩니다. 물론 죄를 짓게 되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물론 넘어지기도 하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났다.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해하지 아니하도록 성령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거듭났다 말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든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듭났다 성령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듭나지 않았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한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으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육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육체일이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술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그리고 더러움들이 많아집니까? 그런데 이러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항상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을 따르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랑자인지 아니면 순례자인지를 우리들은 확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교만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과 이단이 있다라고 할 것이면은,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다라고 할 것이면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열매를 뭘 맺습니까? 너무 갑자기 쉬운 걸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십니다.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열매로 맺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죠. 육신의 열매를 맺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내가 육신에 있는가 두려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충만을 구할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 열매가 있느냐? 내가 순례자입니다, 열매가 있느냐?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국민일보에 71세가 된 이장호 그 감독이 인터뷰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별들의 고향 아십니까? 아마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영화를 감독한 유명한 감독이죠. 그런데 이분이 71세인데 이제서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 법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이제 황금기에 돌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애에 그 짧은 간증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불교인이었죠. 그런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신우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선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기독교 영화를 몇 편 찍었는데 신앙생활이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그의 표현대로는요, 돈독이 올랐어요.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상업성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우동 영화를 아시는지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제목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고 돈 버는 일에 아주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가 거듭나게 된 것은 교통사고를 만나고 있습니다. 큰 사건 앞에서 그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권면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살도록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느리지만 이해하기 시작했고 삶이 달라지는데, 그는 요즘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통해서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육체의 문제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해서 영혼, 나아가서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인생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혼의 문제를,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돈은 번지 못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영화를 만드는 새로운 감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는 인생의 황금기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그는 인생의 암흑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거듭남의 증거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회개와 기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것은 언제나 새롭게 태어난 것을 증거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죠?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고 질문하죠. 이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십니까? 어디 있든지 예수님은 나의 모두라고, 생명이라고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새로운 탄생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롭게 탄생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출생의 또 다른 증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 짓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죄 짓는 거 왜 짓느냐? 좋아서, 이익이 있어서, 쾌락이 있어서. 죄가 주는 짧지만 달콤한
그 매력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죄로 인한 슬픔, 그것이 새로운 탄생의 본성의 증거인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전에 사랑했었던 죄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그 죄들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그가 범했던 죄에 대해서 슬퍼하게 됩니다. 이제 죄에 대한 그의 혐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심에 따라서, 그리고 천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절실해져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슬퍼하면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회개가 날마다 계속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이 우리의 양심과 삶을 비춰주기 때문에 회개하는 일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회개함으로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 가운데 하나, 진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진정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가 없다, 어쩌면 여러분 죽어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가 없다,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이 아주 미약한 것입니다.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5사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하는 증거를 받게 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설명합니다. 사울이 기도했었던 것은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 모임 가운데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깊이 홀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아주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가장 중요한 호흡입니다. 신생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앙앙 우는 거죠. 근데 태어났는데 안 운다, 볼기를 때려서 울게 만듭니다. 울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간절한 소리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한 장로님이 미국을 방문하다가 그 로스앤젤레스의 한 교회를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주일 예배를 무려 4시간을 드리더랍니다. 4시간이요. 장로님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거기 있는 분이 너무나 행복하게 찬송하고 기뻐하며 한 분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막 너무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은혜 받고 하는 모습에 막 감동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교회는요, 멕시코계 사람들이 이민 와서 세운 멕시코계 그 미국 교회였던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이게 대단하다고 안 그럽니다. 우리 고국 멕시코에 가면은 더 뜨겁습니다. 더 오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멕시코 우리 교인들은요, 기도원에 가서 지금도 나무 뿌리를 뽑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무 뿌리를 뽑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운동 가운데 교회가 부흥되고 오늘 나라가 이와 같이 성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고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임재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그 힘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가기 시작하고 우리의 가정도 내리막길이 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점점 내리막길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의 가슴 영적인 가문이라고 하는 생명은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오늘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 부흥은 밤에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일까요?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신앙 부흥은 있더라고 하는 얘기죠. 철야하며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있을 때 그 부흥이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말은 신앙붕이 밤에 일어난다는 이야기에는 그 문자대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은 참된 것을 말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낮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게 잠을 자지 않고 철야해야만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고 싶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너무 많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욱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만큼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원하는 만큼은 채워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배가 부릅니다. 등이 따뜻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냉담합니다. 자신의 비천하고 눈멀고 가련한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밀고 들어가서 거룩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매주일 반복적인 주일 예배로 만족하고 안일한 상태에 빠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늦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공로는 아닙니다만은 애써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거룩해집니까? 날마다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님께서는 비로소 그가 일어나게 만들 것이고 복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깨어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주님께서 매우 가깝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계속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깝습니다.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며 그리고 정결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인 범주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신자들 믿는다고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별로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왜요?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고 얼마든지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믿음의 생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교회가 출발할 때 어떻게 출발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내년에 70주년입니다만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 또다시 시작되어야 될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을 때 주님의 놀라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증인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 일에 생명 걸지 않고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왕십리 역사에서요,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역사에 놀러 가지만 우리 무학교 청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자, 정결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성령과 기도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작은 자라도 깊이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십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부모인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사하십니까?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6년도 가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 대행진을 허락하십니다. 왜요? 치유하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가을에 꼭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셔야 돼요.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하셔서 이 시대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